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7인의 재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은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마치 가로를 삽입한 것처럼 삽입된 그런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7절까지로 대환란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게 보호함을 받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두 번째 부분, 즉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백성과 왕원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천사들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인치시는 그런 내용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을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현재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좀 남아있는 그런 민족과 족속에게도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만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을 통과한 그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많은 신자들이 대환란을 잘 통과하게 될 것임을 교훈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이 대환란 기간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에 의해서 우리 신자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승리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교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또 그 결과로 이 세상에 큰 영적 부흥이 주어져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하베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이 마지막 환난 기간 동안에 10억 이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그걸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결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과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과 교회는 승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때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흰옷은 순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큰 무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독한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순결해지고 승리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환난과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순결케 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끝까지 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승리의 메시아와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천국 입성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잘 승리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환난에서 승리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모세라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승리한 모든 신자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게 될 것입니다. 환난에서 승리한 신자들에게 가장 축복되고 영예로운 자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보았지만 6번째 인을 띄게 되므로 이 지구상에는 큰 지진이라고 우주에도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굴이나 산들 틈에 숨어서 바위가 자신들 위에 떨어지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신자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빠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전도는 영원한 진노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대환난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게 된 것은 결코 자신들의 인내나 헌신이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십니다.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는데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서 있다가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높이 세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또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 12절에서는 천사들이 큰 무리의 찬양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그 큰 무리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잘 모르고 당신이 잘 아십니다. 장로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있을 가장 큰 환난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대환난은 현재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그 환난, 그 어떤 환난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난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환난이 있었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있을 대환난은 그러한 환난보다 훨씬 더 큰 환난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환난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구의 3분의 1의 그러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임하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한 자들,
그런 환난으로부터 도망간 자들이 아니라 환난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코 대환난 전에 휴거당하지 않습니다. 대환난 전에 휴거당하지 않고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만이 휴거를 당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직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책입니다. 이 시련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는 환난을 예표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 세 친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뒤로 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신자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노력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흰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흰 옷을 입게 되고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자신과 가족과 집과 환경에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정말 흰 옷을 입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높이고 뿌림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15절 이하에는 대환난에서 승리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이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축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제가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선망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 가문에 속한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하늘나라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거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고 또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이고 또 우리가 풍성한 상급을 받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천국이 훨씬 더 그보다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정말 우리가 보고 싶었던, 정말 보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늘 줄이고 목마르고 고난을 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 신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환란 시대에도 기대간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을 통과한 우리 신자가 가는 천국은 더 이상 줄이고 목마른 것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고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식하는 곳임을 오늘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가 환난을 이긴 성도들의 목자가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눈물과 죽음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질병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에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의 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물은 인생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히 고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편안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은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근심과 염려할 것도 없는 최상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풍성한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봉사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사의 말로 표현하면은
대박이 터진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대박이 터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었지만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을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깡통을 찾고 빌어먹더라도 우리는 천국은 가야 됩니다. 천국이 그렇게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일곱 인을 떼시는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과 또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서 축복 가운데 있는 수많은 큰 무리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실 것과 또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됨을 교훈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방을 잘 이겨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들은 다가올 어떤 환난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는 쿠키를 이제 곧 먹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맛없는 진흙 쿠키를 절대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